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동안 언제 우리 호산나 찬양을 들어보나 했는데 오늘 드디어 찬양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이 우리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온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건강한 두 다리를 주시고 또 귀한 건강을 주셔서 이곳에 나오게 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는데 주신 이유가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이탈리아의 화가 틴토레토의 아벨 살인이라고 하는 저런 그림인데 옛날에 이 명화들을 보면 성경의 사건들을 주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게 이제 대표적으로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을 주제로 그린 그림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모르지 않죠. 다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죠?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 들으실 수도 있었을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올바른 제물이란 어떠한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라고 하는 기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했을 때 받으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예배를 연락하셨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원래 이 단어가 받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번역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데 원래 번역을 하게 되면 이 단어는 뭐냐면 눈여겨보다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제사에 눈여겨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여겨보다의 또 다른 말은 관심 있어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이 두 제사 중에 어느 제사에 더 관심이 많으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아예 안 받고 아벨의 것만 받았다. 그렇게 하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아예 안 받으시고 가인을 미워하시고 사랑 안 하시고 그 뜻이 아니고 둘 중에 어떤 제사가 더 마음에 끌렸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의 제사를 완전히 무시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중에 어떤 예배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끌었느냐가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올바른 재물이거든요. 어떤 재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당겼을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잡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먼저 드리는 것을 눈여겨 보시는가? 라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녀들 중에서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부모님 생일에 선물을 먼저 하는 자녀가 사랑을 더 많이 받을까요? 아니면 선물을 나중에 하는 자녀가 더 마음에 드실까요? 네, 먼저 주든 나중에 주든 다 좋아하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의 마음에는 어떤 게 더 기분이 좋아요? 먼저 하는 자녀가 더 마음이 기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질문 드릴게요. 가인과 아벨 중에 제사를 먼저 드린 사람이 누구죠? 아니, 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도 안 하세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자, 3절 보세요.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누가 먼저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이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제사를 아벨이 먼저 드렸고 아벨이 더 좋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사는 누가 먼저 드린 거예요? 네, 가인이 먼저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눈여겨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봤다고.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자,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것이 무조건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생각은 먼저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 보니까 가인이 먼저 했는데 가인의 예배를 받으신 거는 아닌 걸 보면 순서가 먼저인 거는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자, 우리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려면은 1시간 전에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성전 입구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땅 치고 문이 확 열리면 사람들이 막 우르르르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연락에 뛰어가야지 또. 어디를 향하여? 저 앞을 향하여. 그래서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막 가면서 어때요? 앞사람 밀치고 뒷사람 잡아당기고 가면서 그래도 모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방을 샥 던져가지고 자리를 딱 맞고 그 다음에 그 교구 식구들 자리 맞기 위해서 가방 하나 둘 세 개 하고 막 다리 이렇게 뻗고 막 하나님이 앞자리를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어디 앉아도 괜찮으실까? 네, 물론 앞에 앉으면 누가 좋아할까요? 네, 목사님이 좋아하죠. 네, 앞에 앉으면 강사는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 앉은 자는 아니면 저 구석에서 울고 있는 저기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리고 들어오고 싶지만 못 들어와서 바깥에서 정말 달달달달 떨면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밀치고 막 자리 뺏고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순서가 먼저가 아니다. 두 번째, 제물의 종류가 하나님을 이렇게 관심을 끌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착안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이 천 양을 가지고 고기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채식보다 육식을 좋아하시는데 이 가인이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자꾸만 풀떼기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자꾸만 집에서 풀떼기만 갖고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고기를 먹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이 맞을까요? 이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면 양이나 소를 드려라 라고 하는 이 레위기 1장 2절 때문에 양을 드린 아벨의 제사가 맞지 땅의 소산을 가지고 드린 제사는 아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주장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둘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때에는 제사 드리는 율법이 정해져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율법은요, 한참 후에 모세 때가 와야지만 정해지는 게 율법이었고 그전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자, 법이 없는데 뭐가 잘못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제물을 잘 드렸느냐 못 드렸느냐를 판단할 때 율법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이 살던 시절에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그 율법은 한참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거니까. 잘못 드렸다면 모세 다음에서 드릴 때에는 잘못 드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지금 가인과 아벨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제물의 종류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느냐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안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찬양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찬양대 봉사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그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봉사하시는데 그 봉사는요? 아니면 우리 이렇게 늦은 저녁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는요? 다 받으시는 거죠. 찬양이면 찬양, 아니면 또 봉사면 봉사,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게 다 종류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정한 것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좋아하신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다음에 이거 기름 나오잖아요. 기름. 첫 양과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서 마블링이 있는 고기다. 기름이 있는 고기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름 때문에 마블링 있는 걸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을 너무 이게 수준을 좀 낮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종류의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은 그 종류의 상관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요. 제사의 방식 때문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사가 뭐냐면 아벨이 드린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번제예요. 번제. 그죠? 동물들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게 번제잖아요. 자, 그러면 가인이 드린 제사는 우리가 소제라고 알아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번제만 드려야 하는가? 그런데요, 이것도 잘못이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4장 3절 5절에 제가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이게 소제예요. 그 다음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까 이거는 번제예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할 때 그 제물 있죠. 제물이 히브리어로 민하예요. 민하. 자, 그 다음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할 때 두 번째 나오는 그 제물도 민하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인의 제사도 민하,
아벨의 제사도 민하. 근데 이 민하가 나중에 오면은 소제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원래 이 민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렸던 그 제사도 선물로 이해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벨이 드린 그 양의 그 기름에 있는 제사도 민하로 이해하신 거니까 제사 드리는 방식 때문에 달라졌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눈에는 가인의 제사도 민하, 선물이었고 제물이었고 아벨의 제사도 민하, 선물이고 제물로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류 때문에 방식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을 그러니까 눈여겨 보신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순서가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자, 제물의 종류가 문제예요? 아니에요? 그럼 드리는 방식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아니었죠? 그러면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시선을 이끌었을까?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을 끌었다입니다. 이건요, 창세기 4장 4절 5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윈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본 게 뭔지를 보세요. 사람을 먼저 봤어요? 제물을 먼저 봤어요? 사람을 먼저 봤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예물을 먼저 보시나요? 아니면 우리를 먼저 보시나요? 우리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건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종류, 찬양 예배, 우리 기도 예배, 무슨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 그 예배가 먼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찬양을 드리는 사람, 말씀을 들으러 오는 성도,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내가 무엇을 들고 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왔느냐.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왜 여기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와 계신지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에게 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한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들고 온 게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왔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이 하나님의 시선을 이끌었느냐? 바로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걸까요? 외모일까요? 아니면 직업일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인은 농사꾼, 그 다음에 아벨은 목자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누구 편이다? 목자 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직업군이 있어요, 없어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는 이 직업만 선택해야 돼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무슨 직업을 선택하든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직업 자체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직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마음인데,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래요? 상한 심령. 심령이 뭐죠?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심령이에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저의 마음의 상태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왔는지, 슬픔으로 왔는지, 근심으로 왔는지, 걱정으로 왔는지.
특별히 더 관심을 갖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래요? 상한 심령이라.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심을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언제 신경이 쓰이냐면 저희 아들이 셋이 있거든요. 3년 터울로 이렇게 저희 지금 뭐 집에서는 1호, 2호, 3호라고 부르는데 1호가 6학년이고 2호가 3학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3호가 7살이에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울면서 들어오는 아이에게 더 마음이 갈까요? 아니면은 웃으면서 오는 아이에게 더 마음이 갈까요? 네, 부모들은 애가 얼굴이 막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아니면 울면서 들어오면 괜히 더 마음이 치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기쁘게 오는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정말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쓰이듯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바로 상한 심령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그 상한 심령이 그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시선을 끄는 건 바로 믿음이 하나님의 시선을 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을 끌고 마음이 시선을 끌고 또 마지막으로 뭐가 하나님의 시선을 끌어요? 믿음이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데 가인과 아벨 제사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두 제사를 비교했어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비교했는데 그 두 제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래요? 믿음으로써. 한 사람은 믿음으로써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뭐 때문이다?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예배를 드려요. 자,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이 자리에 그냥 누가 데리고 나와서 그냥 앉아 있느냐, 자원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으로,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억지로 나와서 앉아 있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그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어요?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의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죠.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보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나와 있는데 두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구별하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가인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뭘 이렇게 특별하게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곡식을 거두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골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별로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근데 아벨의 제사는 어때요? 첫 새끼래요. 이건 뭐예요? 고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리겠다라고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냥 온 거고 한 사람은 고른 거예요. 그냥 손에 잡힌 걸 갖고 온 게 아니라 구별된 걸 고른 거라고. 그러면 어떤 믿음이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느냐? 네, 구별된 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구별된 예물이 무엇일까를 제가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 토요일만 되면 저희 어머니께서 밤에 다리미를 이렇게 꽂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옛날 다리미는 한참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뜨거운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대보거나 아니면은 물을 뿌려보거나 그러잖아요.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항상 다리미를 밤에 데워요. 그런 다음에 자꾸 풀을 먹여, 풀을. 그리고 막 이렇게 문질러요. 보니까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500원. 혹시 아세요? 옛날 500원에 거북이가 있었어요. 아니, 거북이가 아니라 거북선이 있었죠. 그죠? 요즘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얘기해 보면 잘 모르는데 기억나세요? 500원짜리 종이돈? 예. 이걸 알아듣는 분들은 연식이 되신 분들. 그런데요, 그거를 풀을 먹이는 거예요. 그럼 풀 먹이면 어떻게 돼요? 빳빳해요. 근데요, 제 기억도 가게에서 주고받는 500원은 다 헤어져 가지고 막 하얗게 됐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풀을 먹이면 빳빳해져요. 그럼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왜 풀을 먹이세요? 했더니 내일 헌금하려고. 제가 그랬어요. 구겨진 것도 500원이요. 풀 먹인 것도 500원인데 무슨 차이냐? 여러분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정성이 믿음이 담긴 거예요. 나는 구별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풀 먹인 500원을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당연히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혹시 요즘에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풀 먹여 오시는 분들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풀 먹인 1,000원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손에서 집어갖고 나온 10,000원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도 10,000원을 좋아하실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재물의 종류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누가 드렸느냐,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구별되어 드렸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도 이제 10,000원을 드리기보다는 풀을 먹인 1,000원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카네이션을 갖고 오죠. 근데 그 카네이션이 모양이 어때요? 좋아요? 아니면 엉성해요? 엉성하죠. 근데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엉성한 카네이션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나이에 맞게, 능력에 맞게 해야지. 나도 아들이고 나도 자녀니까 엉성한 꽃을 드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돈꽃이 나을까? 네, 돈꽃이 낫지.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에 맞게끔 그 마음의 소원이 되는 만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금액에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내가 드릴 수 있는 능력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냐 구별된 마음으로 드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부의 2랩돈이 10,000원에 적어요. 적잖아요. 하지만 그 여인이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받으신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종류와 금액과 양이 아니에요. 마음이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마음이고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눈여겨보시는 예배와 예배자가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예배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할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간구함이 있는 분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삶의 거친 파도가 몰려오는 분들 계십니까? 폭풍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찾으시는 것이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셨기,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우리를 근심케 하고 걱정케 하고 우리를 낙담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눌려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우리를 덮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문이 닫혀 있습니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이 막혀 있습니까? 담이 어무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다가 있습니까? 문제의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갈라지지 아니하면 그 위를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문제가 우리를 붙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잡았던 그 혈류병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그 여인이 믿음으로 나왔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부여잡으오니 주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이 열리고 금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송사가 해결되어지며 장막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자녀의 기도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이 땅 가운데 기름진 곳으로 주님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한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찾으시고 주께서 관심 가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상한 심령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섬기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능력의 팔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 위에 상달되어서 응답되어 내려오기까지 믿음으로 견뎌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올바른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